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실천, 하나님 경외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이 계획표를 세웁니다. 계획표를 세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그 계획표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입니다.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때라야만이 힘써 만든 계획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경외함에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허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경외함은 이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하면 매 선택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단순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유익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할 때 이 하나님 경외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방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의 가치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 안다. 총명 있는 자들은 다 안다. 구절을 보니까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교훈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은 다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선택의 기준에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이나 좋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여겨라.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는 것보다 주의 교훈, 훈계를 얻으라는 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으로 기울어진, 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 버리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은이요, 돼지 목이라도 좋으니 진주를 걸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 경외함을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훈이 무엇보다 크고 좋은 것인 줄 알 때 그 편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도 분주히 움직이고 주를 섬기려는 마음은 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 아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마리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한 칭찬에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 좋은 것을 택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실천해내는 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겠는가? 매 순간마다 이 죄와 악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병행될 것인데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은 죄를 버리는 것이요 악을 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악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한마음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택하고 악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을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경외함의 증거입니다. 문제를 풀 때도 처음부터 오답인 것은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죄에 속하고 악에 속한 것들은 이건 처음부터 얼토당토 않는 오답인 줄 알고 그건 제껴놓는 것이 바른 신앙인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믿음의 길에 각양 은총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지만 이 마귀 사탄은 이 불순종하는 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갖다 놓고
미혹거리를 던져서 걸려들게 만다는 겁니다. 총명 있는 자들은 다 밝게 하는 바요. 하나님을 택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길이 열리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올무의 걸림을 우리가 깨달아서 죄를 버리고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마치 고구마 줄겨 같아가지고 하나가 계속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생각들, 그런 언행들, 이런 거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은을 구함보다 주의 교훈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걸 택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